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혼자 살기에는 참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름 부으소서. 이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다니엘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다니엘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를 바라보시면요, 제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다 찾았어요?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요,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인가 입니다. 짧게 보면 지난 한 주간 나의 점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앞으로 무슨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나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돌발적인 상황이든 그게 익숙한 상황이든 나는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하는 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점수가 높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찾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찾았나,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그것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12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는 뭐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12절.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 성경 용어로 얘기하자면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다, 구원받게 인도하고 싶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를 향한 그 귀한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자녀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우리 이웃, 동료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염되고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척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같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척 하려고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게 싫은 티 내면서 할 수도 있고요. 섬긴다는 게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개인적인 그 경험을 토대로 고백이 되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서 배우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방법으로 주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떤 걸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그런 구원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정말 그건 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유혹과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는 그 복은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요, 자녀로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거에 감격해서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 부족한 것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분이 내 그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내 존재 자체를 지지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 말씀 보면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매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때때로는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때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또 이어서 뭐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안 좋은 상황이든 돌발 상황이든 익숙한 상황이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행하는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 그냥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그 개인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고 하는 것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걸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천지가 갈라질지라도 모든 것이 불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 심판하는 사람도 온다 하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지? 다 왜 내어드려야 되지? 그럼 나 가진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장차 올 때 믿음으로 선 자들은 나와 같이 왕노릇하리라. 난 다 그냥 내어드렸는데 다 뺏긴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 지키면, 하나님처럼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냥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했을 뿐인데 나를 그렇게 왕 삼아 주신다는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이 세상 최고의 보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울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막 의무적으로 전도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가장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이 더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시절이 생각나요.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막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어떻게 전할지 막 외우고 가면 전할 수 있어요. 딱 부러지게 전할 수 있어요. 성경책 안 본 것처럼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꺾일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집중하면서 그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막 교과서 같이 속사포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해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감격들,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달았던 것들,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면요, 그 마음을 열게 되고요,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막 믿음대로 사는 삶, 거룩한 삶, 승리의 삶, 그거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15절의 말씀 아닐까요? 정말 이런 혼탁한 세상, 잘못돼가는 세상,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믿는 마음과 흠이 오는 그 유혹도, 내 그 혈기, 내 그 답답한 마음, 그것에 그냥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거룩해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 아니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거룩해야 하는데 그것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그냥 그 답답함, 내 욕망,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의 갈급함을 해결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거 자체로 기뻐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세상이 있다면 내 그 상황, 내 집, 내 관계, 내 그 지역이 어두운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낼 수 있죠.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빛, 나를 통하여서 보게 해주세요. 일단 내가 알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설명하게 해주세요.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룩한 도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좋은 것은요, 알리지 않아도요, 소문이 나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한테 반지 선물을 해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친구들 모임 가운데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반지 샀어? 우와, 이거 알이 크네.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자랑할 수 있잖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로 자랑할 마음 없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을 때 비춰지는 것처럼, 내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빠졌는데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내 동료, 내 사람들이 본다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말했을 때, 아니면 그분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그 말을 했을 때 더 먹힌다는 거죠. 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얽매이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누리고 살 때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뿜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해야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고, 또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채워져야 될 부분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것들이, 위로하심, 그리고 능력 주심,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 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뺏기는 느낌 같기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익숙한 그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럼 더 큰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내 지식 채우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썩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가 위로함 얻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시간 간구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어색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하여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이 어그러지는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흠없게 살기 힘들지만 그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죄에게 내 것을 넘겨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 큰 축복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 뽐내로 이름 드러내는 일에 나의 성공, 나의 목적을 삼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는 길 어떤 것인지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삶,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게 하는 삶, 주님 그 삶을 원하오니 그 삶을 소망하오니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